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이겁니다. 언약이 내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또 언약의 피다 받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겁니다. 주님이 그 걸어가셨던 것은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은 곧 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놀라운 약속, 축복의 약속, 우리를 살리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남은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었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처음에는 육신의 몸은 있지만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화시키는 거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내적인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있던 영은 뭡니까? 헌영, 죽은 영이다 말이죠. 전에 있던 마음은 뭐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새 영이 주어지고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뜻을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거듭남은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거듭남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요, 태어난다고 했죠.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노력하거나 애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 생명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부여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부여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아가 자기 어머니의 몸속에 있을 때 내 팔이 자랐네? 내 다리도 생겼네? 내 손가락이 생겼네? 발가락이 생겼네? 내 심장이 뛰네?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말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어머니, 내가 이제 어머니 뱃속을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나가면 미역국은 준비되어 있나요? 나를 씻어줄 따뜻한 물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그냥 몸속에 있다가 나올 뿐입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태아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고생을 통해서 태어날 뿐인 겁니다.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이 영적 출산, 영적 출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산통을 다 겪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 인생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교회 가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고 그 생명을 낳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듭나지는 대상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거듭나게 만드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했죠. 뿌린다고 했어요. 누가 뿌립니까? 하나님이 뿌리죠. 누구에게 뿌립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뿌린다는 거죠. 그 다음 너희로 정결하게 하게 했죠. 정결하게 한다. 누가 정결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합니다. 누구를 정결하게 하십니까? 너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정결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정결하게 합니까? 너희를 정결한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그렇게 했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누가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 무엇을 둡니까? 새 영을 둔다. 전에 헌 영, 전에 죽었던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했죠. 누가 제거합니까?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행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동사가 나오죠.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또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동사가 나오죠. 몇 개가 나옵니까? 안 세보셨죠? 9개가 나옵니다. 이 9개의 동사, 하고 뿌리고 정결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네. 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해 주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다 언약해 놓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루 전날 성찬식을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바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다 이룬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첫 단계가 바로 거듭납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 이 거듭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했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었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이제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던 것에서 이제 내가 숟가락질도 하고 젓가락질도 배우고, 그렇죠? 이제 내가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법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는 용돈을 받아 쓰고 학비를 받아 쓰다가 이제는 내가 돈도 벌고, 그렇죠? 이제는 내가 카드도 사용해보고, 그렇죠? 이제는 내가 물건도 구매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집도 사보고 더 비싼 차도 사보고 이제 아파트나 땅도 내가 거래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지 않고 부모님이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구경만 하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몸이 아파도 회사 나가야 되고, 또 내가 안 하면 집안일을 누가 해줍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또 내가 모르면 남들에게 물어보고 전화해보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인간이 할 것은 없다. 우리는 거듭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지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바로 태아가 한 것이 없듯이 우리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IQ가 낮았어. 이해력이 부족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딱 나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딱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런가?
도무지 감이 안 와요. 거듭난다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도무지 뜬구름 잡는 식이단 말이죠. 딴 세상 이야기인 거, 딴 세상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증거가 있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들은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면 그 사람을 믿게 될까요?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줘도요 못 믿어요. 증거를 보여주면 아 그런가 했다가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셔도 그 떡을 먹고 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배고픈데 또 떡 안 만들어주나, 또 그 떡이 먹고 싶네 라고 하면서 떡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봐도 병 고친 사람을 보고도 이제 나중에 오 신기하다 어떻게 병이 고쳐졌냐 라고 해놓고 나중에는요 또 못 믿고 이해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확실히 구별됩니다. 확실히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요 아예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이야기를 관심도 없고 거부하고 사는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또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 있고 교인들도 잘 알고 만나고 사귀고도 있고 그래 하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듣기는 해도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객관적인 태도. 거듭난 사람은요 객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객관적이란 말이 뭡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요 멀리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그래 다 구경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보리밥집도 있고 갈비탕집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여러 가지 집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집이 있네 하고 구경만 하고 이렇게 있네 구경만 하고 싹 지나가는 사람, 객으로서 내가 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 이 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죠. 그런데 주관적으로 보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한 곳을 정해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이 음식의 맛을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먹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만 종교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온갖 종교가 다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객이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종교 이런 종교 이런 종교 다 있네.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야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면서 온갖 좋지 못한 부정적인 이야기, 텔레비에서 봤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객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는요 객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으로 주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주관적으로 봐진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부어지고 정말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좋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일요일인데 또 교회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면요, 몸이 아파서 못 갔대요. 그리고 또 다음에 가면요,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갔대요. 이 뭡니까? 다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 늦잠을 잤다, 누구랑 약속을 했다, 또 내가 어디 가야 된다, 그런 약속 다 제쳐놓고 교회를 올려니 올 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까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겁니다. 내가 시간 나면 가겠다, 마음 내키면 가겠다는데 시간이 안 나요. 그 시간들을 뭘 했습니까? 남 만나고 놀러가고 돈 벌고 늦잠 자는 데는 그 시간을 쓰지만 하나님 만나는 데는 시간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참 궁금하고 의아한 게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택해 주신 게 맞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를 와도 나중에 또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다 보니까 거듭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끝까지 지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 그래서 거듭나게 한 자는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남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20이 되면 성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도 성년이 됐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애들 좋아하죠.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이제 나는 마음껏 세상 살겠다. 군대 가기 전에는 가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빠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이 되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죠.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이제 내가 어른이 됐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에 출발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러한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하고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다, 그렇게 말하죠. 또 내가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을 듣고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우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이런 세상이 있구나, 깜짝 놀라겠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 라고 하다가 이것을 알고 배워서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세계 영화가요 너무나도 좋지 못해요. 사실은 그 신세계라는 것이 정말 좋아서 신세계가 아니고 너무 충격적이고 깜짝 놀란 악한 나쁜 의미의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신세계를 경험한다고 해서 온갖 말들을 다 하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은 그런 말을 했다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지냐 말이죠. 말만 그랬지 바꿔지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여러 지도층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 거듭나라, 이번 계기를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거듭난다, 정신 차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과 전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지식이 바뀌어져요. 지식이 바뀌어요.
나만 알고 나만 챙기던 자가 남을 생각하게 돼.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가고 하나님께 자꾸 이끌려지는 겁니다. 내 속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찮고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없고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유업이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 많이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온갖 행태를 벌이지만 천국에서는요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넘쳐요. 거듭나면서부터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을 살다 내가 실수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부패하고 사악한 자고 너무 더러운 자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거듭나면요 내가 가장 나쁜 자구나, 내가 가장 더러운 자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인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단 말이죠. 또한 내가 그렇게 더럽고 완악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씻어주세요. 주여 나를 씻어주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주여 나를 씻어주세요. 네. 내 더러운 심령을 깨끗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린단 말이에요. 매달려. 여러분 매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에게 매달리고 여자에게 매달린단 말이죠. 저 남자가 좋으면 저 여자가 좋으면 막 매달린단 말이죠. 이 남자가 살고 싶다, 이 여자가 살고 싶다, 그 사람이 매달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매달려져요.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외면할까 해서 자꾸 매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좋아서, 그 사람이 지식이 좋아서,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용돈 달라고 돈 달라고 막 매달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매달리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달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완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매달리고, 그리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린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매달릴 때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난 자입니다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아서도 매달리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 한 번이라도 바뀌어본 사람은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매달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겁니다. 참 놀랍죠. 인생을 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성경 말씀이 이게 왜 이럴까? 성경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러한 매달림, 이러한 갈망,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이끌려지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뭐냐? 근본적인 변화다. 여러분에게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영, 새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인생이 뭡니까?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겁니다. 매사가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요,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겁니다.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는요,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석이 가까이 오면 쇠붙이들이 못이 따따따따따 달라붙듯이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냥 이끌려지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멍하니 바라보면서 객처럼 멍하니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어. 하나님께 달라붙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할렐루야.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변화가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해야 될 일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속에서 자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고 호통친다고 해서 바꾸지 않죠. 거듭나게 되면 속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거듭나기 전에는 참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걱정 근심이 많고,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앞으로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할까, 뭘 해서 돈을 벌까, 우리 밑에 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정말 동생들을 돌보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답이 없어요. 나도 내 앞사람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한숨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학교를 가서 앉아있어도 공부도 안 되고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요, 그런 염려가 싹 떠나버립니다. 그런 염려가 싹 떠나버리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제가 머리 깎고 절에나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세상 다 던지고 싶었어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니까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터득했던 공부의 나름대로의 비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줘도요, 안 하더라고, 안 해. 그래서 안 하면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거듭나고 나서는요, 이게 내가 일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가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상대방은 관심도 없구나, 상대방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이야기해봤자 뭐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만 나빠지고 오히려 성질만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달라져야 된다. 거듭나고 나니까요, 이것이 보여주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영적 성장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영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요,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거듭나도 실수할 수 있고 온전치 못합니다. 거듭나면 온전해져가지고 완벽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으면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다시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죄 가운데 그냥 눌러앉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눌러앉아 살면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양심도 마비되어지고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자는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빨리 자각하고 성령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때문에 자각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성령의 책망이 없어요. 죽어 있는데 듣지를 못하죠. 이해도 못하고 남들이 찾아와서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 오히려 잔소리를 하고 싸우고 그 말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이 좋은데, 내가 하는 게 좋은데, 내가 하는 게 옳은데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거듭난 자는 힘이다. 이래서 안 된다. 이건 죄다. 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서 회개하게 되면 그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구나. 거듭나게 되면요,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이고 극적인 변화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영적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바르게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지만 또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일어나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어나질 못해요.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그런 삶이 가치 있다. 그런 삶이 정말 합당한 삶이다. 그런 인식, 그런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가치관이 없어요. 그 가치관이 뭐냐? 그냥 세상인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남들처럼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내가 꿈꾸는 소망하는 걸 좀 한번 이뤄보고 싶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좋은 인생을 좀 살고 싶고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버킷리스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치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가치 있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품격 있고 정말 가치 있는 멋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거듭남은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또 이 바람이 어디로 불려갈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모르잖아요. 바람이 불고 나면 나뭇잎이 흔들리는구나. 나무에 달려있던 열매가 떨어지는 걸 보니 바람이 좀 세차게 불었구나. 또 바닷가에도 보면 이제 풍랑이 있는 걸 보면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뭐 그 정도만 아는 거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의 일은요, 다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하다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 사람, 천국에서 유업을 얻는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천국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 신비한 거죠. 신비한 거. 이런 신비한 것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들어도 이해도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바꾸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셨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바꾸셨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강팍한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졌단 말이죠. 저는 내 마음이 강팍한지도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착하다, 다 착한 사람이에요. 화내기 전까지는 다 착해요. 성질내기 직전까지는 착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렇게 착하다는 사람도요, 하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그거 뭡니까? 억지로 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굳센 마음이에요. 난 절대 교회 안 가리다.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으리라 하고 굳세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굳은 마음이고 굳센 마음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싫은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죠. 강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이다 말이죠. 이 마음이 거듭나고 나면요 확 꺾여버려요. 확 꺾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뭐 그런 게 있나 하고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흘려버리고 모른 척하고 뭐 떠는 척하고 그러지 말죠. 그러나 하나님 거듭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거 절대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내 속에 있던 각박한 마음이 싹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니까 알지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가 그때가 1981년도였던 것 같아요. 1981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금요 철학을 갔었어요. 금요 철학을 갔는데 교회가 이제 옛날 문 미닫이 문 있지 않습니까? 미닫이 딱 열고 닫고 하는 문인데 그 문을 열면요 이게 바퀴가 안 맞아가지고 찍 소리가 나는 거 이게 옛날 그 샤시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온 샤시 문을 열면 찍 소리가 나는 문 닫으면 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한 명 늦게 오는 사람 한 명 들어오면 찍 소리가 나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겨울이니까 12월 달이니까 문을 딱 열면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철학을 갔으니까 밤에 11시부터 모여 사니까 얼마나 졸려요. 졸려가지고 안에 난로는 펴놨고 졸리는데 누가 찍 소리 나면 또 뭐 누가 오나 보다 했는데 찬바람이 싹 들어오면 잠이 싹 깨는 거예요. 이게. 좀 깊이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고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그냥 늦게 오는 사람 왜 늦게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칠판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하는데 그게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알아듣기도 쉽고 그전에는 졸리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고 했는데 친구 따라서 금요철학을 갔는데 내가 괜히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내가 이게 이 고생이 뭐냐 그리고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나도 예수님과 잘 이제 관계를 맺으면 나도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나는 해도 안 되고 우리 집도 안 되고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자괴감 그런 낭패감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너무 강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다 소망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일부터 교회를 나간 거죠.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요. 꿀송이 같은 말씀인 겁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렇게 말씀이 좋으니까요. 교회도요. 주일날 낮에 가고 또 저녁에도 가는 거예요. 수요일도 가고요. 금요일도 가고요. 계속 가고 싶더라고요. 가고 싶어. 너무 좋아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또 학교 와서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생각나고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데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자꾸 생각나고 노트에다가 설교 내용 적고 성경 구절 적고 그랬다니까요. 참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고요. 거듭나는 자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시간에서 여러 가지 언급하고 설명했는데 나에게 아직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든지 또 나이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게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했죠. 거듭남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듭남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생활에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온전히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거듭났는데 아직도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